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관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를 여성 혐오주의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보수주의자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여성 혐오론자도 아니고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전통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복음 우선주의자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이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겸손하고 친절하며 본분을 다하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정결한 생활로 믿음을 증명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분명히 전파될 것이고 핍박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오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또는 주인이 종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 모든 것은 상호 존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이런 베드로의 말씀에 우리는 약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에 들어서 이 순종이라는 가치는 줄어들고 있고 순종을 하면은 지는 것이냐 혹은 순종을 하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보다 개인의 힘이 더 커졌고 어떤 객관적인 진리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더 우월하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들은 당연히 등한시되고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말씀을 더욱 거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이 상하 관계의 복종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주인 모시듯 아내가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의 권위는 위에서 찍어 누르며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라도 납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책임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권위가 있는 사람은
이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이 권위라는 것은 죄악을 짓기에 너무나도 쉬운 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그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이 권위를 사용하여서 아내를 대할 때 더 사려 깊은 존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함께 동거하고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혹은 남편에게 잘해주어서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기브 앤 테이크를 따져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니, 혹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니 존중해주고, 나에게 잠시라도 소홀히 하면 금세 마음이 돌아서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지식을 따른다라는 말씀은 아내나 남편의 필요를 주의 깊게 알아서 친절한 태도 그 이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라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에게는 아내를 존중하며 아내를 자신처럼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뒤에 등장하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오해가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차별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두고 여자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라며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여자가 어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열등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전반에서는 여성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지하고 계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기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여성들의 연약함은 육체의 연약함이지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분명히 인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인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으니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은 가정폭력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절대로 변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더욱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큰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듯이 남편과 아내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도 역시 여러 서신들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와 영혼의 상황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외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가슴이 꽤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말로 아내보다 남편의 책임이 더 막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위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니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리드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따르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저의 이런 생각에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더욱 힘들고 남편은 너무나 편하게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아하니 우리가 어떠합니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그저 내가 더 어렵다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불필요한 갈등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고 이상적이기만 하고 불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는 상호 존중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일방적인 존중도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어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정과 사회와 가족과 친구와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화평과 평화의 소리가 있어 관계가 즐거워지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